에베소 5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집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하고 땅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면 모든 곳에 주인의 이 수식어가 붙겠습니다만, 또 시간도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 물론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이것이 내가 주인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땅이 과연 그 사람에게 영원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며 더더구나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쩌면 내 집의 주인도 아니고 내 땅의 주인도 아니며 또 내 자동차,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주인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어느 우리 한국 이민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이제 살다가 결혼을 해서 한 3,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남들 부럽지 않은 이런 아주 신혼 생활을 하고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자동차의 배터리를 어느 누가 뜯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배터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자동차의 배터리를 그걸 누가 뜯어갔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집 앞에 편지 한 장과 새 배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배터리를 뜯어간 날 밤에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위급한 환자가 생겨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시동을 걸어보니 배터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선생님의 배터리를 제가 늦은 밤이라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배터리를 뜯어갔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새 배터리를 드리고,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좋은 영화 입장표를 2장을 이제 거기다 같이 넣었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한 번쯤 영화를 보았으면 하는 좋은 영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표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표는 이제 말하자면 내일 모레 주일날 늦은 저녁 시간에 상영하는 그 시간에 그 표를 갖다 주어서, 이 사람은 배터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또 그것을 뜯어가는 그 상상을 해볼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새 배터리가 생겨지고 또 극장표도
두 장이 왔고 또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의 그 편지를 읽어보니 마음이 놓아졌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낮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이제 오후에 좀 일찌감치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를 돌아왔는데 문이 다 열려져 있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살림살이며 집안에 있던 모든 귀 금속이며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털어간 겁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 보고 물어봤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상한 분명히 자동차로 와 실어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동차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내싣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사간 줄 알았는데 그 도둑놈이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장의 편지를 또 써놓고 갔습니다. 이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도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의 좋은 시간까지는 가져갈 수 없어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만큼은 떼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라는 거겠죠.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잘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언제 어느 시간에 집을 비우는 사람인 줄 알고 저 멀리 있는 극장표를 2장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줬더니 마침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끌려 나가듯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우리 한국 이민 가정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그 분이 나가는 한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미끼에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도둑을 다 맞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속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고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진정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을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로 참 좋은 것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를 지난 아이들도요 핸드폰을 60이 넘은 할머니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의 중학생 정도의 지식적인 수준이나 모든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50년대 6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지식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손에 쥐어짐으로 내가 그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성경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속에 얻을 수 있는 또한 말씀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지혜는 어쩌면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진정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의 질서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지, 적당하게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볼 때에 얼마나 유튜브에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최불암 씨가 죽었다, 또 무슨 아이고 뭐 누굽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비극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읽어보면 남의 집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상주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그게 뭐 아이고 이런 비극이야.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머리에 머리글만 보고 만약에 그것을 각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고 할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고 살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적당히 믿는, 적당히 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적당히 믿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여러분 믿습니다. 거리도 적당하게 두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가 무슨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은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이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훗날에 내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쓰고 왔느냐, 여러분 물으실 것 아닙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2023년 1월 1일부터 주어진 마지막 12월 31일까지의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것은 주관적인 특별한 시간인 것이지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월은 넓은 의미의 80평생, 70년, 80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때를 너희는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공부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교회만 붙어 산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되지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지나가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이제는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부터는 내 시간을 내가 이제는 컨트롤하고 내 생활도 내가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바로 그 기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회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밤이 오면 너희가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밤이 곧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해가 떠오르고 이제 이 세상이 밝았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에, 병들지 않았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너희는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때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잖아요. 1년에 우리가 몇 번씩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고추를 따다가 고추밭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너무 뜨거울 때에, 왜 또 하필이면 고추 딸 때는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은 분들은 요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 안 들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 제발 나가지 말라고, 밭에 좀 나가지 말고. 언제 나가요? 아침에 해 뜰 때 선선할 때 나가고, 그리고 한낮에는 좀 쉬셨다가 저녁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래 말로는 그래 알았다 그런다 하다가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 세거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참 할 일 다 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내 할 일 다 하다 돌아가신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러한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때에 너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껴라.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는 대가를 지급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끼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때에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TV를 볼 때 방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라이브로 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생방송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는 녹화를 해가지고 하는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돼서 이제 TV에 방영을 하게 됩니다만, 녹화 방송을 할 때에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때 어떻게 생방송으로 하겠어요? 대사를 다 못 외울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내보낸다면 드라마에 진정한 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주 긴박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드라마를 눈물을 흘리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와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TV를 보다 보면 어느샌가 내 눈이 저 눈물이 흐르고 괜히 텔레비 나쁜 년 맡은 사람은 전혀는 나쁜 년이라고 아주 죽일 년이라고 욕을 해가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TV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녹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방송은 여러분 다시 할게요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방송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이것은요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녹화방송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여 시작해서 돌아갈 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쭉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절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할게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고 내가 뒤돌아보더라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벌써라는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냐? 벌써 날이 밝았냐?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어두워졌냐? 6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어른들한테 아마도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지루하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지루하게 산 분이 있을까요? 가난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남들보다 더 특별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는요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40살이 됐을 때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나가다가 가만히 내 나이가 벌써 40인 거예요. 묘한 감정을 그때 느껴봤어요. 나이에 대해서. 그때 느끼고는 안 느껴요. 그때 한 번만 느끼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 나이가 벌써 40인가? 지금 같으면 40이면 아이고 펄펄 날아다닐 때죠. 걷습니까? 우리 그냥 떠다닐 때인데. 이상한 거요. 정말 한순간 그때를 느껴봐서 내가 나이가 벌써 40이 되었고 40이면 여러분 그거 무슨 금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 총신 목사가 되려면 31살에 목사가 되는데 또 목사가 되고 막 공부도 좀 더 하고 하다 보면은 40이야 금방 갑니다만은 40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느끼던 이상한 것을 느껴봤어요.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나이가 가면서 느끼는 건가 보다. 그러면 50이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직도 50이 안 됐으니까. 아무 반응 없을 때는 소름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소름 돋는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늘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추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적인 우리가 사고로 행동을 한다 그럽니다. 대개 우리는 추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차를 살까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자동차 사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종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의 것을 살까? 무슨 자동차를 살까? 어떤 크기의 자동차를 살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추리를 해서 합당한 물건을 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거죠. 우리가 1년의 농사를 할 때에 어떤 농사를 내가 지을까? 어떤 사업을 할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적 좀 거창합니다만은 계시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손익에 어떤 맞는 이것을 따져가면서 내가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추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너무 인간적 생각 여러분 깊이 하고 오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느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서 가로등 밑에서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가로등 밑에서 불빛 아래서 뭘 찾고 있길래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찾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 안경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안경을 어디다 떨어뜨렸느냐 그랬더니 내가 저기서 택시를 타고 저기서 내렸는데 택시를 내릴 때에 안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해. 아니 그럼 떨어진 그 자리에 가서 안경을 찾아야지 왜 이 가로등 밑에서 찾느냐.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여보시오 그 깜깜한 데가 어떻게 찾냐고. 여길 화나니까 화난 데서 찾아야지. 그 사람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뜻을 옹호한다면 자기는 술도 안 취했으면서 술 취한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과거에 갖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예배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더니 저 뒤에까지 아멘이 예배당에 무너질 만큼 아멘을 하니까 그 아멘에 의해 가지고 성령이 또 앞으로 또 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령이 선풍기 바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원래의 100이라고 하는 것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120, 150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서로 피차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제가 왜 전도의 대상을 마음에 품으면 됐지 왜 적어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도 가고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꼭 이 전도 대상 이름을 적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을쯤 가가지고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잔치도 하고 여러분 어쩜 우리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어떠한 씨 뿌린 만큼의 결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럽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꼬시는 거예요. 꼬신다고 그러잖아. 연애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얼마나 열을 내셨냐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볶아갖고 올리고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좋은 말만 하면서 연애할 때 성질내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쁘게 보이고 어떻게 하든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꼬셔왔잖아요.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가을에 가서 가을에 그날 가서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세상 이 동네에서 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전도의 대상이라는 말이 오해하지 말고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면서 나는 정말 인생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난 자기를 만난 게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꼬셔놨다가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한 번만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잔치를 하는데 한 번만 가주라. 미리부터 여러분 꼬셔놓으라는 말이요. 정 못하시겠으면 못하시고 안 써내시는 분은 아프리카로 보낼 거예요. 잠비아로 보낼 거예요. 정말요. 잠비아 가는 길은 알아요. 켄트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세월이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말고 알고 보니 세월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이 시간과 세월의 주인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의 내 육신의 주인도 내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내 집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여기 사시다가 남편과 부인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이 그대로 비어져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라고 있으면 자식들이라도 찾아와서 그 주인의 다시 부모를 이어서 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집안 가정들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은 폐가가 되어져 버리고 간 많은 이런 집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세월은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때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1월 한 달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정말로 세월과 시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